스가랴서 11장 내일 본문 11절부터 17절 말씀 오늘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1절로 17절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1절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그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언이 이제 풍성한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는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사실은 하늘과 땅을 이렇게 흔들며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신 분은 또 하늘과 땅이 흔들리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일은요,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 세계에 들어오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예수와 예수의 성육신만큼 인류 역사에 가장 놀라운 일, 또 크신 존재가 없는데요. 바로 이제 그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 또 내일 본문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잠시 먼저 돌아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한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오늘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악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이 양떼들을 너가 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선한 목자인 스가랴는 먹이는데요. 7절 보면 이런 마음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스가랴가 잡혀 죽을 양떼, 사실은 진짜 죄가 많은 이 이스라엘 이 양떼를 먹이는데요. 마음속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일단 긍휼의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운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몰라서 저래, 이렇게 어리석어서 저래 이러면서 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요. 여러분들, 목자가 그 양떼를 칠 때 양떼를 이제 치는 목동이 용품이 일단 막대기잖아요. 막대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뭘 좀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용품이 좀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좀 배웠더니 수영복이 한 4벌, 5벌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영 좀 한다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탁구 좀 친다 그러면 탁구채가요 2개, 3개 막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제 우리가 어떤 뭘 좋아하면 거기다가 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이름을 부를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죠? 뭐 이건 뭐 이런 것처럼 막대기 두 개를 목자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이 하나는 뭐라고요? 또 하나는요, 연합. 이렇게 여기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양들을 이렇게 먹였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양들을 먹였는지 보여지고 있는데, 은총이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성경에서는 선함 혹은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어쨌든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먹였고 또 선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기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연합이라는 것은 보통 줄이라는 단어로, 끈 혹은 줄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인데, 양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줄로 묶여진 것처럼 이렇게 끈으로 이어진 것처럼 이런 이제 마음으로,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뗄 수 없어,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먹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열심히 먹인 결과, 우리 8절 한번 보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이거 약간 이제 접속사에 문제가 있긴 한데요. 한 달 동안 이제 열심히 긍휼의 마음 가지고 또 은총 연합이라는 지팡이를 가지고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 양무리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세 목자, 악한 목자,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 뭐 이런 악한 지도자들도 제거하였습니다. 했지만 여기 보니까요,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여기 이 문장으로만 보면, 접속사로 보면 그들은 앞에 나오는 세 목자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 NIV를 보시면 이 그들은 세 목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양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한 가지 일이고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이 목자인 스가랴의 마음에 양들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 하면요, 양들이 스가랴를 미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줄과 끈으로 이어진 것처럼 하면서 참 긍휼히 여기면서 애를 쓰고 또 해롭게 하려고 하는 악한 지도자들과 맞짱을 떠가지고 끊어내고 했는데도 양들이, 여러분, 스가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스가랴도 영어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그를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의 표현은 내 마음에 그들에 대해서 점점 지쳐갔다, 이제 더 이상 품을 수 없겠다, 이렇게 되었다는, 이렇게 띄워주시면 참 고맙긴 하지만 참 고맙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지쳐갔다, 뭐 이런 이제 뜻입니다. 네, 감사하고 좀 놀랍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되자 이 스가랴가 이렇게 외치죠. 자, 우리 한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가 선한 목자이긴 하지만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스가랴가 그냥 포기를 하는 것이죠. 죽을 자 죽어, 망할 자 망해, 서로 죽이고 뜯어먹고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서요, 10절에 보니까 그의 지팡이 중에 하나를 꺾어버리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임을 너무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신 거 맞습니다.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먹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먹이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줄과 끈으로 이어진 것처럼, 연합된 것처럼 여기면서 오셨지만, 그리고 악한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그 헤롯 왕 두려워하지 않고 양무리 위해서 싸웠지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연호한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은총도 귀히 여기지 않는,
여기는 스가랴가 꺾은 것으로 돼 있지만 이 은총의 언약을 꺾은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사실 우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네. 그렇지만 뒤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부터 보면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임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스가랴의 수고는 헛되었을까요? 아니,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셔서 하신 수고는 헛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곧 폐암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은총이 다 꺾어지니까. 그래서 죽을 자는 죽고 망할 자는 망하고 서로 살을 먹게 되는 이 그 혼란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여러분 스가랴가 그 선한 목자가 돼 살 때도 아주 소수 스가랴의 말을 듣던 가련한 백성들은요, 이 은총이 딱 꺾어졌을 때에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맞았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표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저들이 죽이라고 이야기해서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거부해서 파기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사실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던 소수의 가련한 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구나를 거꾸로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 말씀이었던 줄 안다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가 헛되지는 않은 것이 모두에게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깨달은 소수의 무리들에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계속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은총을 꺾었지만 아직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하나 있죠. 사실은 막대기 하나로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뭐 여러 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수영복 여러 개 있지만, 입을 때는 한 개밖에 안 입잖아요. 그죠?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 자전거 또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탈 때는 한 개만 타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계속 너희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계속 목자의 수고를 계속하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의향을 밝히라,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얼마를 품삯으로 줬다고요? 은 30개. 근데 이게 정말 충격적이고 또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 예언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은 30개는 무슨 의미냐고 하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3개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이 율법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들이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뭐 자동차가 없으니까 뭐 사고 나면 이렇게 큰 가축이 뭐 사람 받아 죽이는 경우가 있었겠죠.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기 말고 이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이것입니다. 소가 받는 습관이 있는 줄 알고도 주인이 놓았다고 하면 당연히 소를 죽일 뿐 아니라 주인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가 받는 습관이 있는 줄 몰랐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소가 받아 죽였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소 죽이고 죽인 소는 소고기도 먹지 말고 그 소 주인은 은 30을 그 종을 죽였자 지금 종을 남종이나 여종을 죽였을 경우입니다. 남종이나 여종의 그 주인에게 은 30을 보상금으로 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 30은 죽은 종의 몸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 30이라는 것은요 하찮은 것에 대한 관용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은 30 받아라 이 말은요 아주 그러니까 하찮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종의 몸값이니까. 그러니까 하찮다는 관용어로 쓰여지는데요. 자, 보십시오. 내가 아직까지 지팡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연합, 줄, 끈. 너하고 나하고 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이렇게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묶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전 진짜 원하는지, 그 몸값, 그러니까 내 수고에 대해서 몸값을 너 어떻게 치겠느냐 이렇게 12절에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물었더니 그 결과 은 30을 달아주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조롱하는 말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하찮게 여기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은 30이 무슨 언제 나옵니까? 신약에 예수님을 판 값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여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단 한마디 표현, 예수님을 멈추는 한마디 표현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정말 나를 가련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면 정말로 멈추어 섰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은총으로,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연합으로 정말 사랑의 줄로, 사랑의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찮게 여기는 은 30에 이렇게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그죠? 하찮게 여기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은 30을 받은 스가랴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도 보면 메시아의 예언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제 그 스가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받은 그 싹 그 30,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그 돈을 아이고 그 뭐 작아도 뭐 용돈 삼아 쓸게요 하고 받는 게 아니라 버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받지 않되 어디에 던지라고요? 토기장이한테 던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그가 이 은 30개를 가지고 어디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 너무너무 정확한 메시아 예언임을 보게 됩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았는데요. 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한번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개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자, 여기서 일단 보십시오. 은 30에 팔았습니다. 30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가치 없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단지 그 은 30이 욕심나서 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렇게 끌려가더니 그곳에서 정죄를 당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걸 보고는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돼 있는 걸 봐서는 그가 예수를 팔 때 예수가 예수 파는 그 값에 크게 욕심 났던 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예수 팔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판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에게 저 엄청난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저 왜 저렇게 바보같이 저렇게 당하고 있냐. 내가 저 에너지를 격발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면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살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냥 정죄를 당하고 그냥 죽는 모습을 보고는요. 충격을 받고는요.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이러는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가룟 유다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종. 예.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드는 거. 우리 안에요. 사람을 조종하려고 들고요. 통제하려고 들고요. 하나님도 조종하려고 들고요. 통제하려고 드는 이게 사단의 본성임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 머리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분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돈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 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저분이 좀 각성만 하면 확 이 세상이 막 잘 될 것 같은데 저 바보같이 왜 저래? 자기가 예수보다 더 똑똑하고요. 자기 플랜 가지고 예수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 근데요. 우리는 한 가지 꼭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친구 어쨌든 이방인인데 바벨론 왕의 그 뭐랄까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된다는 것은요 머리가 좋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이렇게 천재들 학교에 각 지역에서 뽑아온 천재 학교에서도 선발된 거니까 머리 좋잖아요, 그죠?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고 여기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절 안 했어요. 불러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짜 절 안 해. 어찌하여 진짜 절 안 한 거 맞냐? 내 잘못 들은 거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서 이럽니다. 생각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에서 건져내시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지. 그러면 저 사람이 저 왕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지.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던 나는 영광스러워지겠지. 이래서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불못과 가운데서 건져주시리다는 이 고백에 방점을 둡니다. 왜냐하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건져내셨으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종과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할 대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이 사단입니다. 어쨌든 근데요. 이거 아닌데 이 그림이 아닌데 하고는 돈 30개 가지고 일단 되돌리고 싶어가지고 제사장들한테 도로 갖다 줬습니다. 일단 양심의 가책이라도 들려고 그랬겠죠. 그때 대제사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당하라. 여기 사단의 모습이 잘 보이죠? 유혹할 때는 가룟 유다 찾아가지고 설득하고 유혹하고 막 부추기고 막 이렇거든요. 가룟 유다가 돈 가져오니까 이거 아무래도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내가 죄를 범했다고 이거 내가 받을 수 없다고 이랬더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놈아 네가 당하라 이렇게 하고 쫓아내버렸죠. 돈을 안 받죠.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머리가 좋든지 하나님도 조종하려고 하지만 사단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 바보 아닙니다. 잘 줍니다. 그런데 사단 거 받으면 멱살이 딱 잡혀가지고요 꼼짝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대적할 대상이고요 하나님은 순종할 대상인데요 우리는 그 중간에서 계속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하나님도 조종하려고 하고 사단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러자 5절 가면 가룟 유다가요 그 성소에다가 돈을 던졌어요. 그리고 목매에 달았죠. 근데 그 병행본문 사도행전이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목을 매달았는데 나무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그 이게 절벽에 목 매달았는데 그 밑이 흰 놈의 골짜기라는 데인데요. 떨어지게 되었고요.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서 창자가 이제 다 터져 나온 그런 장면인데요. 어쨌든 죽었습니다. 돈은 어디에 던져 넣었다고요? 성소에 던져 넣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던져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6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자, 제사장 입장에서는 야, 돈 30, 큰 돈은 아니지만 미끼로 썼는데 미끼가 되돌아왔어요. 아, 좋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하면 엄청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뭐냐고 하면 율법에 보면 피를 흘려서 번 돈, 그러니까 남을 살인하고 번 돈이나 아니면 개나 창기들이 번 돈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넣기에 합당치 않은 더러운 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딱 인용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더러운 돈을 안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성전에 던졌는데 30을 이거 걷어가지고는 이게 더러워서 이거는 피 흘리고 한 돈인데 가장 자기들이 고상합니다. 가장 자기들이 여러분들 거룩합니다. 이게 위선이죠. 자기들이 피 흘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럼 이 돈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뭘 했냐고 하면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토기장이는 왜 밭이 필요할까요? 진흙을 채취하기 위해서겠죠. 진흙을 채취를 했는데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밭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토기장이한테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겠죠. 값이 엄청나게 싸겠죠, 그죠? 그런 토기장이가 진흙 다 드러내고 난 그 밭을요, 그러니까 그 밭을요, 은 30개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가지고는요, 그 무용고, 요즘 말로 치면 뭐 노숙인이나 무용고 그 이제 그 주검이 있을 때 그거용으로 이제 쓰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봐서 13절에 가보면요. 여기 오늘 본문 13절로 가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성경은 참 이건 진짜 이건 놀라운 책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요. 성경이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멀리는 3,500년 전 기록이고 가까이는 2,000년 전 기록인데 이게 여러분 3,500년 전, 2,000년 전의 책이 지금 유통되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실상 여러분 그걸 볼 때 오늘 내 모습을, 오늘 세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보통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적인 증거로 우리가 어떻게 진짜 오늘 나의 모습을, 나의 죄를, 또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또 이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줄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책이야 할 내적 증거라고 하며, 외적 증거 중에 중요한 증거는요, 어떻게 40여 명 이상의 저자가 1500년 기간 동안 나누어서 서로 만난 적도 없이 쓴 기록자들이 쓴 책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일치되어질 수 있냐, 이거는요 무슨 아무리 짜도 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기억하시겠지만 꾸란이라는 책은 신약 성경의 8할 정도 되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한 사람의 구술입니다. 자기들 말에 의하면 어쨌든 그 마호멧의 구술인데요. 이 한 사람이 30년에 걸쳐서 구술한 것이 전반부 내용과 후반부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포인트를 두면 보통은 이제 순위파가 되고요. 후반부에 포인트를 두면 시아파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폭탄 테러의 주된 대상은요, 순위파가 시아파를, 시아파가 순위파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런저런 피해가 있는 것이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됩니다. 한 사람이 30년의 경험이
초창기에는 약간 메카에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세상은 아름다워. 왜냐하면 교육을 할 때 막 교훈을 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육받고 하니까 이 세상이 변할 수 있구나 이랬다가 나중에 기득권 세력이 자기를 비토하고 쫓아내고 할 때 세상 다 엎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이 사실은요. 30년에 한 인간이 겪은 경험도 너무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1500년간에 전혀 다른 배경에 뭐 배운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 이렇게 또 뭐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뭐 혹은 이렇게 저기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그 유다에 있었던 사람, 또 이방에 와 있던 사람, 뭐 이런 전혀 다른 배경에 한데 오늘 여기 보시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요, 진짜 성경의 기록 반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으로 여러분 이건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계속 자기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토기장이에게 던졌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는요.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자 끊어지게 놔뒀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결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가 끊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자 은총이 끊어졌고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수고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자 연합이 끊어졌는데 여러분들 연합이 끊어진 것에 피해는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의 의리가 끊어진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면요, 우리가요 이상하게 형제가 가까워집니다.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배척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멸시하고 서로 이렇게 죽이는 서로 이렇게 그 먹고 서로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야기됩니다.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0편 9편 19절 자 이게 제가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이사야 9장 19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19절 한번 보시죠. 예. 10편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이사야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 진노하시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자, 범죄 때문에 진노하면 백성들은요 불의 섭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에 지푸라기 넣어 보십시오. 그냥 금방 타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같은 진노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무엇이냐고 하면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진노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모든 사람이 보기에 직접 치시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까 연합을 꺾으니까 형제의 이제 의리가 끊어진 것처럼 형제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제를 아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고요. 또 자기 안에 만족이 생깁니다. 신비합니다.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면요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그리스도를 비천히 여기며 형제를요 아끼지 않게 되고요. 절대로 이 영혼에 만족이 없습니다. 움켜도 줄이고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니까요. 자기 팔에 고기를 막 뜯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욕심껏 그리스도를 멸시하면서도 막 욕심이 탐욕으로 가득 차서 사는 사람들 보면요. 온갖 거를 다 움키고
먹는데도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고기를 먹는 것과 같고요. 더 나아가서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형제간이잖아요. 근데 서로가 칩니다. 그리고는 또 므낫세, 에브라임이 힘을 합쳐서요, 유다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쪽의 계열이죠. 이 요셉의 자손이고요. 유다는 그러니까 그 요셉의 후손이고요. 요셉은 라헬의 자손이죠. 유다는 레아의 자손인데요. 남유다의 대표죠. 또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면 영혼의 만족이 있고 형제를 귀히 여기게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비천히 여기게 되고 멸시하고 배척하게 되면 반드시 형제 간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 영혼의 만족이 없어서 자기 살을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스가랴와 양들의 이 그 백성들의 허니문은 끝이 났고요. 스가랴의 목동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될지를 스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은총과 연합이 결국은 끊어졌습니까?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끊었습니다. 백성들은 끊은 게 맞고요. 그런데 예수의 은총, 예수의 연합이 끊어지지 않았어. 그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 스가랴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은총이고 연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스가랴의 일은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스가랴의 선한 목자가 없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1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자, 목자에게는 기구가 있습니다. 아까 본 대로 목자는 일단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예, 한 지팡이 몇 개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목자에게 기구가 있는데요. 배낭 같은데 목자의 배낭이 있습니다. 배낭 속에 들어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목자의 배낭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맷돌, 예, 물맷돌 들어있습니다. 또 목자의 배낭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도시락, 도시락 맞습니다. 예, 도시락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뭐랄까요, 목자의 기구라기보다는 양을 치기 위한 기구라기보다는 나를 먹이기 위한 기구니까 보통 그거는 빼고요. 또 뭐? 그러니까 지팡이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양들이 들을 때는 지팡이고요. 꼭꼭꼭꼭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 이제 뭐 곰이나 이런 게 오면 거꾸로 이렇게 딱 들면 거기에 목 같은 게 밖에 있어서 그게 막대기라고 하는 거고, 지팡이가 막대기입니다. 그거는 밖에 있고요. 자, 물맷돌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피리가 있습니다. 이 이제 피리는 양들을 부를 때도 쓰는 것 같고요. 또 이 목동이 이 그 다윗도 악기를 굉장히 잘 다루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피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칼이 들어 있고요. 칼은 뭐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그 이런저런 용도로 이렇게 그 이제 맹수가 왔을 때도 쓸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있다 보면 뭘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용도이겠죠. 자, 그런데 이것들 어쨌든 물맷돌로 칼로 이렇게 대적들을 막 이렇게 쳐야 되고, 피리로 자기 양들을 이제 불러야 되고, 멀리 가 있는 양들도 부르고 막 이런 용도로 쓰는 이것들을요, 빼앗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들에게 물맷돌 줬더니 곰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양 재미삼아 맞추고요, 눈도 딱 맞추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 죽이고요, 칼 가지고 대적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걸 가지고 막
양들을 찌르고 양들 막 고기 막 해먹고 피리 줬더니요. 여러분 이 피리는 진짜 양들이 막 어디선지 불을 뜯고 있다가 목자가 피리 부는 소리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또 목자가 또 어떻게 피리 불면 모이고 뭐 이런 것인데 우리 그 피리 부는 소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피리 뭐죠? 피리 부는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이 막 피리 불러서 아이들 막 다 하는 것처럼 정말 미혹하는 데 쓰고 이러는 악한 목자들은 이렇게 끊겠다 이런 뜻이겠죠. 목자들의 지위를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십시오. 자, 어쨌거나 악한 목자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기구를 빼앗겼습니다. 그럼 양을 못 치겠죠. 게다가 선한 목자인 스가랴는 이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팡이도 없고요. 자, 그럼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오게 되겠습니까?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자, 이 빈자리에 예수의 수고를 귀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배척하고 또 이제 그들 위에 사실은 지도자로 세운 이렇게 지도자가 무능하고 악해서 그들이 이 목자의 기구를 빼앗기고 나자 진짜 본격적으로 악한 목자, 적그리스도와 같고 진짜 악한 지도자가 그 위에 오게 세워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없어진 자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100마리 양 가져왔는데 저녁에 세봤을 때 99마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80마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흩어진 자 찾지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저녁 때면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도 않습니다. 상했다고 고쳐주지도 않고요. 아직 건강한데 더 잘 먹여서 더 건강해 이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는요. 이게 양을 죽여서 고기 먹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굽을 찢으리라. 양이 웬만해서 굽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이 찢어지겠냔 말이에요. 근데요, 얼마나 악한 목자든지, 얼마나 잔인하게 인도하든지, 얼마나 험한 길로, 아닌 길로 인도하든지, 양의 굽이 찢어질 정도로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를 배척하면 악한 목자가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선한 인도, 내가 선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율법의 줄, 사랑의 줄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율법의 줄로 인도하지 않고 사랑의 줄로 인도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율법의 줄이란 우리 강아지 끈이 그냥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끈이어서요. 우리 금동이가 이 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금동이는 흥분을 잘 안 하는데 무슨 강아지를 보면 너무 흥분을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런 개 같은 이러면서 뭐 갑자기 팍 튀어나가려요. 근데 이게 율법의 줄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줄이면요. 이게 팍 이렇게 돼요. 근데 사랑의 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약간 그냥 늘어나는 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렇게 팍 그 줄은 우리 금동이한테는 사랑의 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줄 여러 번 끊어 먹었어요. 이렇게 팍 튀어나가 줄 팍 끊어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줄로 이끄실 정도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막 이랬는데요. 선하게 인도하셨는데, 근데요, 그 인도를 거부하면요, 여러분 굽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우리 비참하게 만드는 악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보십시오. 형제와 서로 이 줄이 끊어지게 되어서 서로 죽이게 되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 악한 목자가 들어서게 되고 악한 인도, 고통스러운 인도로 우리를 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정말 은혜 안에 이 연합 안에 있음을
진짜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악한 목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둘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마지막이죠. 17절에 보면 이 악한 목자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그러나 이 악한 자 보십시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것 같지만 아까도 본 바대로 말씀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고 깨닫고 구원받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서 악한 이 적그리스도가 악한 자가 오게 되지만 그는요 그의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팔은 능력을 상징한 것이고요 눈은 통찰력을 상징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아주 마르고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절대로 그냥 방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언이 나와 있고요.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와도 뭐 감사하고 받는 게 아니라 은총도 필요 없다고 꺾어버릴 것이고 연합도 그 줄 필요 없다고 꺾어버리실 줄 알매도 불구하고 진짜 오신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주의 말씀 지키는 가련한 양이 됩시다. 우리 때문에 그럴 줄 알매도 불구하고 기꺼이 오셔서 여러분들 은삼십에 팔리는 수모를 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아주 마르게 하고 아주 멀어버리게 하는 심판으로 결국은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나는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의 근거가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요 가룟 유다로 변합니다. 그때부터는 내 머리 쓰기 시작하고요. 내가 조종하려고 하고요.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신앙은 사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란 매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이 모습이 구원받는 사람의 거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래봤자 우리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요즘 나오는 말이지만 내가 초라해 보이는 가련해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 세우면 세울수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스룹바벨 성전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게 되고요. 그때 여러분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 오늘도 모두 주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주의 연합을 꺾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정말 그것 귀히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알아듣는 가련한 양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